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죄악에 관영하여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려고 하니까 너는 가서 빨리 회개해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너는 예언자로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었지만은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항구로 도망을 칩니다. 그것은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니느웨 인간들은 나쁜 놈이고 저놈들은 원수고 율법도 없고 계명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더니 잘 됐다. 내가 가서 말씀을 듣고 저 민족이 회개해서 복받으면 안 된다. 다시 살아나면 안 된다. 망했으면 좋겠다. 망해야 된다. 당연히 망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어느 바다에나 풍랑이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태풍도 있고 순풍도 있고 미풍도 있고 훈풍도 있습니다. 또 큰 쓰나미나 폭풍도 있습니다. 바람이 안 부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바다는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항상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이 없는 곳을 모두 찾는데 풍랑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또 풍랑이 없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희 청년 한 사람이 요트로 세계를 일주하고 돌아와서 저와 몇 번 만났어요. 이분이 요트를 우리 교회 기증하려고 했는데 갖다 놓을 장소가 없어서 받지를 제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이 내가 물었어요. 제일 어려움이 뭐냐고. 혼자서 어떻게 200일 넘게 바다에 혼자 어떻게 지날 수 있느냐. 제가 물으니까 참 어렵지요. 요트가 10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요트를 타고 세계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어렵지만은 가장 큰 어려움은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태평양 한복판에 보름 동안 지나도 배 한 척 사람 하나 얼른거리지도 않는 곳에 바람이 안 부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대로 있을 때가 있는데 그냥 내가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미치겠다.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야 힘을 내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요트는 그 항해에 그 바람과 싸워 이기는 그 보람으로 가는 건데 가만히 있으니까 죽을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있어야 되고 또 인간은 그 바람을 극복하도록 그래서 요트를 만들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신무장도 하고 또 건강도 챙기고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나에 대해서 인간에게는 네 가지 큰 풍랑이 있는데 자연의 풍랑도 있고 질병의 풍랑도 있고 가정의 풍랑도 있고 물질적인 풍랑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심각합니다. 가정마다 오는 풍랑, 사업에서 오는 물질적인 풍랑 쉽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오는 풍랑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런 풍랑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극복하고 발전하는 것이 역사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풍랑을 피해서 어디 있느냐 찾기도 합니다. 요사이 우리나라 풍랑이 일어나니까 풍랑이 없는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분이 많은데 첫째가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
미국이나 이런 곳으로 모두 유럽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 나라 풍랑이 없나? 가보십시오. 풍랑이 없는 곳이 좋은가? 캐나다에 한번 가보십시오. 살얼음보다 더 냉정한 그곳, 견뎌내지 못하고 돌아오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다 좋게만 생각하고 남의 나라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결혼하면 가정에 풍랑이 있다, 결혼 안 하고, 자녀를 가지면 풍랑이 있다, 자녀를 안 기르고 혼자 살려고 합니다. 가정이 인큐베이터 속에 여러 가만히 있으면 행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회 국가일수록 모든 풍랑을 이기고 풍랑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고기도 잡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극복해야 항구가 옵니다. 풍랑은 항상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풍랑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느 국가, 어느 기업, 가정 풍랑이 다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 공동묘지로 가면 풍랑이 없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풍랑이 없는 곳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그건 인생의 끝인 것입니다. 풍랑을 끊임없이 싸워 이기는,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우리가 만난 이런 계절풍이나 이런 시험이 들어오는 풍랑이 아니고 영적으로 잘못되어서 온 풍랑이었습니다. 요나의 풍랑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온 풍랑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함으로 온 풍랑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오는 풍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와 환난과 채찍의 풍랑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의 법칙 때문에 풍랑이 오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영적 법칙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주의를 항상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은혜와 축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를 지키고 세상으로 가서는 환난과 비바람의 풍랑이 몰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의 풍랑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나쁘고, 나는 잘하고 있고 너는 못하고 있다, 모든 문제가 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잘못을 이 선지자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주의 종들이 모든 문제를 사회에 책임 전가하고 비판하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는 이방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당연히 망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영적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다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나만 의롭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근년에 와서 너무 많은 풍랑을 겪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말하기도 생각하기도 싫은 세월호의 태풍을 대한민국이 만났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메르스, 태풍, 관광객이 전 세계 뚝 끊어지고 정막이 온 나라에 감돌고, 지난해는 태풍 전국, 70년 만에 이런 태풍이 없어요. 순실이 태풍으로 나라가 큰 위기에 왔어요. 이거는 계절풍도 아니고 자연풍이 아니에요. 질병이나 어떤 고난 같은 그런 풍파가 아니고 대한민국 배 전체가 침몰하는 세월호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저도 그런 예감을 갖고 있지만은
앞으로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미국과 뜸한 사이에, 한국과 북한 사이에 지금까지 있었던 태풍은 아무것도 아닌 큰 태풍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이 눈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는 안 돼요. 서로가 책임 전가하고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서 지은 죄는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니느웨를 가서 살려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들을 건져내어야 할 사람이 니느웨 욕만 하고 죽어야 된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가정도 서로가 희생하며 내 잘못이다 그래야 가정이 잘 되고, 서로 짐을 짊어지고 서로가 보는 대로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희생하고 봉사해야 그 집이 살듯이 나라도 똑같은 원리예요. 다 너 때문이다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이끌어 갑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사명을 다할 때 가정도 살고 나라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영화 가운데 판도라라는 영화, 여러분 이미 500만 넘게 600만이 관람을 했어요. 대단한 영화입니다. 인기 있습니다. 부산국제시장 이상으로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판도라는 역시 상자라는 말인데, 나라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울산의 원자력 발전소가, 아버지가 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감염을 받아서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가지 말라 그런데도 아들이 기어이 가서 근무하다가 6점 얼마의 지진이 일어나서 이 원자력 발전소가 누출이 되고, 그 다음에 핵 폐기물 저장소도 이게 누출이 되어 냉각수가 나오고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하고 그러지만은 전부 다 실무자는 총리 손안에 있어가지고 움직이지를 않고 대통령 마음대로 안 되고, 나중에 이걸 수습하려고 하지만은 대통령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서는 누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폭파하려고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 해결할,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원자력 발전소 안에는 직원들만 그 안에 들어가서 수습할 수 있는 것이지 기술을 모르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들어가려 그럽니까? 일본에는 그때 다 그냥 그대로 몇천 명이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죽고 일본 그거 살린 거거든요. 여러분 9.11 테러 일어났을 때도 소방관 3,000명이 들어가서 건물에 다 깔려 죽었다고.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훌륭한 나라는 뭐냐? 문제가 일어날 때 전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선장같이 도망치고, 오늘 이 요나와 같이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현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모두 공격하고, 나는 피해서 어디 가서 문제없이 가정이 다 망해도 나는 가서 살고, 남편 자식 다 안 돼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전엔 남자들이 도망쳤는데 어머니들이 도망치는 어머니들이 저희 교회에 제일 많아요. 애도 두고 남편 두고. 요새는 남편 감옥에 가면 그 다음날 바로 도망치는 거예요. 나 이 태풍 너 집에서 너나 당해라, 애들 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 인간이 뭐예요? 창조자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땅에서 우리의 삶은 서로를 도와주고 유익되게 하고 축복해주고 나누어주고 사랑해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문명이 있는 거예요. 문화가 있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무한한 발전을 해오는 거예요. 동물은 억만 년 살아도 자기 집 외에는 짓지도 않아요. 일절하는 법이 없어요. 동물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남기지를 못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찬란한 지식과 정치와 과학과 그리고 이 건물들을 보십시오. 이거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동물은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어느 고등동물도 못하는 거예요. 동물은 평상시에는 참 좋은 것 같지만은 이해관계가 있으면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싸우고, 제가 늘 말하는 대로 제가 개를 사랑하지만은 개를 밥 줄 때 되면 역시 개는 개예요. 그렇게 싸워요. 부부간에도 싸우고 형제간에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 때문에 싸우거나 명예를 가지고 싸우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만 안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기독교가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자기는 죽고 우리는 살리는 거.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는 다 부끄러움 당하고 우리에게는 영광. 자기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여러분이 왜 교인이 건강한지 아세요? 주님이 채찍 때문에 너희들이 건강하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얻어맞았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 피 흘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옷을 벗는 것이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유함을 얻고 높아지고, 예수님의 가난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멸시천대를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내가 이 받는 모든 축복이 저분 때문이라는 걸 알고 그분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가 달려갈 때 인간의 가치가 아름다운 거예요. 인류 역사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고, 그런 사람이 애국자고, 그런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나라를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OECD 국가에 들어갈 만큼 훌륭하게 된 것은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철학으로. 부산 국제시장 영화 보셨지요? 자기가 희생해서 온 가족 먹이고 동생들 결혼시키고 장가가고 해외 근로자로 가가지고 거기서 돈 벌어오고, 해외 가서 군에 가가지고 월남전에 가서 다리 다치고 쩔룩거리고, 얼마나 모두 자기가 희생하면서 모두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도 그런 분을 몇 번 봤어요. 남편이 저 해외 근로자로 가서 간부로 갔는데 많이 받아오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우리 집사님은 친정 동생들 5명이나 있는 동생들 공부 다 시키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가 데려있다가 큰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여동생은 숙대 졸업시켜 약학과 내가 다 주례 다 했어요. 동생들 다 이 친정 시집간 그 누나가 다 시키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죠. 그 남편이 또 참 좋아. 우리 남자 집사님도 다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고 해외 근로자로 오래 있었어요. 왜? 거기서 많이 보내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다 동생들 다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본인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초등학교 들어갔다가 6.25 사변 만나서 공부 안 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밑에 동생, 남자 동생만 3명 있어. 이 동생들 공부시키는 거야. 다 대학 나오게 하고 다 공부시켜서 이 동생들 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분으로 만들고 본인은 농사 지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형님들을 이 동생들이 다 찾아와서 아버지같이 그 형한테 절을 하고 잘 모시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우리 형님 덕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나라에 복을 주고, 우리가 한 사람이 빛을 비춤으로 많은 사람이 밝게 살고 한 사람이 물을 공급함으로 모든 자원에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런 사람들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두 이렇게 불러서 온 세계로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를 향하여 너들은 나쁜 놈이다, 죽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 세상을 나 하나만 살고 다 죽이려고 하면 안 돼. 다 살리는, 모두가 복 받기를, 모두가 은혜 받기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함께 모두 믿음의 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아덴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 철학하잖아요. 전 민족이 철학이니까 그 철학을 가지고 이상적으로 함께 같이 잘 사는 나라에 대한, 함께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수백 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2500년 전에 가졌던 그들의 철학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래, 민주주의는 몇 나라가 못하고, 민주주의는 최고의 아주 고도의 기술, 최고의 프로팀의 그 팀워크가 잘된 최고의 연기, 최고의 예술이 바로 최고의 이 프로스포스가 민주주의예요. 이게 최고의 작품이, 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같이 이렇게 나라가 잘 살고 참여하고, 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꿈이 아시아의 한순간에 대한민국에 떨어진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이런 걸 지금 하지 못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인물도 나오고 기업도 나오는 거예요. 왜? 다 같이 기회를 주니까 모두가 다 일어나서, 미국에 제일 유학 많이 가는 나라 중국 14억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이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민주주의는 서로가 자기의 위치에 서서 자기 위치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일절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제일 복받았다, 내가 제일 은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헌신하는 일에 뛰어들어서서 남을 돕는 것이, 이게 기독교, 이게 민주주의, 이게 민주주의.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난 너무 복받았다.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음악가는 음악가대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쏠리지 않아요. 다 은사를 주셔서 나라 전체가 안배가 되어서 내가 제일 행복하다, 내 가진 것이 최고다. 아멘. 그래서 아마추어는 민주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술이. 피아노도 배워서 올라가야 아리엘, 체르니, 백,
30, 40, 50, 예, 다 치고, 소나타도 치고, 한홍 명곡집 치고, 모차르트 소나타 이래 쳐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명한 곡도 이제 그까지 올라가야 돼요. 쭉 올라가야 돼요. 태권도 흰 띠에서부터 노랑, 파랑, 빨강, 검은 띠까지 올라가. 유도는 10단까지 쭉 했어요. 바둑은 어떻게 하는 1급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18급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18, 17. 그래 처음 배우면 18급이에요. 그래서 한 달 내에 18급 딸 수 있어요. 그 다음 쭉쭉쭉 내려와서 1급까지 가는 거예요. 1급까지는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1단부터, 초단부터. 그거는 경지에 갔기 때문에 그거는 프로는 금방 튀어나는 게 아니에요. 1단부터 9단까지 이세돌이하고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똑같이 맞수예요. 그래가지고 바둑을 뜰 때는 어떻게 뜨느냐? 1단하고 9단하고 뜰 때는 2점 놓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떠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동점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끝내기 마지막 하는 거 해서 반점으로 끝내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동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점을 없애기 위해서 반집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것이 프로예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 그 정도 되면 비슷한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다 비슷해야 돼요. 전 국민이 다 훌륭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만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히말라야 산에 에베레스트 산이 나오듯이 다 잘해야 거기에 한 사람 지도자 뽑는 거예요. 아직도 아멘 안 하나? 예. 농구, 축구 마찬가지예요. 초중고등학교 축구팀, 초등학교 축구팀 아니에요. 택도 없어요. 중학교, 그 다음 계속 고등학교 해봐야 역시 어린애예요. 고등학교, 대학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프로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닦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계 축구 명문팀, 유럽 축구, 레알 마드리드, 맨유, 지성이가 있었던 맨유, 예? 독일의 미넨, 나라마다. 마드리드는 어느 나라예요? 허허, 그것도 모르시는. 스페인이지. 맨유는 영국이고 미넨은 독일이지. 예. 세계적인 팀들이 바르셀로나, 아스널, 리버풀, 예? 세계적인 팀 보면요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점수가 뭐 1점, 2점, 0대 0, 1대 1 비슷해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워낙 서로 잘하니까. 여러분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세계가 그리 몰리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예요. 아데네 군인이 유명한 스파르타 군대와 싸움을 해서 아데네 군대가 승리하고 개선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데네 아데네 국민이 또 수준 대단히, 예. 그래서 이 아데네 국민회의에서 전쟁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 전쟁 사후 그 수습, 전사자 수습 잘못한 걸 가지고 책임을 지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지만은 그 다음에 다 처형합니다. 죽여버립니다. 나쁜 놈이라고. 너만 이기고 돌아오고 그놈들 다 동료 죽은 거는 그대로 두고 왔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 4기를 죽여놓으니까 그 다음에 적군이 들어왔는데 누가 갈라 겁니까? 10가지 잘한 거는 생각 안 하고 한 가지 나쁜 거 가지고 들춰내니 군인들이 앞에 서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은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한 가지 잘못한 거 가지고 모태똥에도 74라는 거예요. 73이라. 잘한 것도 7이 있고 못한 것도 3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오늘 국회에서 우리가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장관들 불러다가 별의별 거 다 들추어내가지고 진조 할아버지까지. 오늘 우리 과거는 다 나라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공무원 누가 하겠어요? 정부 누가 하겠어요? 누가 군에 나가서 나라 충성 누가 하겠어요? 어느 나라도 민주주의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흠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고, 니느웨 성같이 하나님을 살리려고 해야 돼. 예수님처럼 따라서 예수님처럼 다 살려야 돼. 다 실수하는 거예요. 농구 보세요. 배구 보세요. 배구 이 서브가 중요한데 이렇게 치다가 배구를 중요한 고비에 그물에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 나가 그러지 않습니다. 사인만 딱 합니다. 미안합니다. 감독 향해서 미안해. 그러면 손만 들면 다 되는 거예요. 감독도 괜찮다. 그래 딱 힘내. 그래 딱. 여러분 축구 해가지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죠. 계속 이기는 팀은 그래 이 프로팀이라고 하는 유럽의 선진국 문화는 이기는 자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것도 있고 이기는 것도 있고 골 먹는 사람도 있고 모든 스포츠가 이기는 것만 있는 스포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모두 골 먹는 것도 멋지게 먹고 넣는 것도 멋지게 넣는 거예요. 다 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가들은 미술 그리는 데 가서 큰 미술 보니까 미술이 발전하고, 기업인들은 또 뭐 오페라 보면서 감동해가지고 오페라를 발전시키고, 정치인들 대통령도 스포츠 현장에 다 가서 저도 어제 유럽 윈블던 테니스 보니까 다 대통령도 와가 그거 다 보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모든 삶에 충실하고 남에게 가서 또 가서 박수해주고 그 분야 발전시키고 함께 오페라와 같이 무대 전체로. 오페라가 혼자 됩니까? 오페라는 음악도 있고 조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무대 조명 따로 있어요. 이 다 해야 돼. 음향 전부 오케스트라 다 등장해야 돼요. 연출, 감독, 기획 수많은 것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지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페라를 다른 나라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 민주주의 아닌 나라 오페라 한 나라가 없어요. 왜? 민주주의 법칙 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나만 있고 너 필요 없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이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우리는 너무 잘 살고 너무 대접받고 너무 은혜받고 꿈인가 생시인가 할 만큼 은혜를 받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나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겨울에 모두 좀 시간 있을 때 성경 좀 많이 보시고 새벽기도 좀 나와서, 나라가 침몰하려고 하는데 나 몰라라 그러지 말고 비판만 하지 말고 연하와 같이 토끼려고 하지 말고 오늘 현장으로 가서 사명을 다하니 요다음 장이 뭔지 알아요? 니느웨 성에 갔더니 니느웨 성이 요나의 말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의 살아나는 장이 요나서 2장 3장이에요 오늘 모두 1장의 이 풍랑이 끝나서 2장 3장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너무 은혜 받았지만은 하나도 은혜 안 받은 것처럼 원망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나만 잘 된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위기 앞에서 나만 피하려고 하고 다 죽어도 나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들 우리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